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도 마지막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2020년 살아오게 될 때에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살아야 됐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파괴가 되고 일상의 삶이 무너지면서 그전에 즐거웠던 것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슬픔이 되고 좋았던 것들이 이제는 법으로 금지가 되게 되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오늘 우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래도 감사, 그래서 기도,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유명한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배움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소원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 안에 승리하고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가장 큰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일 줄을 압니다. 그렇다면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탈무드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인 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크기에 따라서 행복의 크기도 결정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크기가 크다면요, 행복의 크기도 큽니다. 감사의 크기가 작다면은 여러분들의 행복의 크기도 아주 작게 될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부유하고 남부럽지 않은 출세를 한다 할지라도 행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게 되죠. 그의 감사의 고백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감사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온갖 고난을 당하는 환경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바울은 감사했던가?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고 있음을 여러 교회 위에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감사하는 그 모양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소식을 듣고 있으니까 나 사도 바울은 너희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여러 가지 자신들의 삶 속에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인내함으로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 모습이 많은 교회에게 자랑이 되었고 사도 바울에게도 감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2020년을 지나오면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습니다. 어떤 때는 어려움을 겪게 됐죠.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오늘 우리들은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는 무언가가 달라야 됩니다.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가 그래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 우리는 감사를 늘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죠. 좋은 일이 있어요? 감사함 드립니다. 아이고 기쁜 일이 있어요? 감사함 드립니다.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으로 거의 여겨왔습니다. 그거는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더 크게 감사해요. 좋은 일이 있잖아요. 다 불러 모아 잔치를 벌려요. 한껏 크게 쏩니다. 한껏 크게 쏴요. 의리의리하게 쏩니다. 왜?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감사하고 할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내 삶에 고통이 와도 그것을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좀 달라라.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과는 오늘 우리가 좀 더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인데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행복을 잡은 분이 계십니다. 인천의 정림교회에 장영순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기록 그 간증한 날짜를 보게 되니까 2004년도인가 간증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전 7년 전이니까 1900년대, 1994-5년 정도에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는 평생 집과 그리고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던 가정주부였습니다. 전업주부라 그러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 살림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전형적인 전형주부였습니다. 근데 그 남편 박성룡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병이 났어요. 그래서 하던 사업을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학원비라도 벌 요량으로 생전 처음으로 학교 급식사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학교 급식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고 시간을 작게 할애하고 금방 빨리 퇴근하게 되니까 그래도 좀 가정에 이제 좀 보탬이 될 요량으로 취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처음으로 그냥 나가 일하게 되니까 식당 일하게 되니까 얼마나 서툴러요. 나간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팔팔 끓는 뜨거운 물통이 쏟아지게 돼. 거기에 다 그냥 몸이 적셔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몸에 약 35% 정도 이상이 화상을 당하게 돼. 몸에 35%가 화상을 당하게 됩니다. 서울과 인천을 오가면서 치료를 받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8에서 9개월 동안은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더라도 엎드려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요, 서서 밥을 먹었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극심한 고통의 화상 치료가 끝날 즈음에 감염균이 화상 상처를 통해서 시신경으로 균이 침투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백내장인 줄 알고 몇 번 수술했지만은 나아지는 기미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정밀 조사를 해보게 되니까 균이 침투해가지고 그 눈을 실명 또는 잘못하게 되면 뇌까지 파고들어서 생명 위독함이 있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열심히 치료합니다. 그러나 치료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때 의사가 남편이 박성윤 집사님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제품 약이 있긴 있는데 그 약이 효과가 없어도 죽고 그냥 놔둬도 죽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제품 약이 있는데 아직 효과를 못 본, 아직 검증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약을 써서 부작용이 생겨도 죽습니다. 그러나 치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어도 균이 뇌로 침범하게 되면 죽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박성룡 남편의 집사님께서는 곰곰이 기도하다가 그래도 치료해 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 약을 사서 병원에 주고 치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약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눈에 있던 그 균이 다 죽어지게 되는 거예요. 균이 죽었으니까 두 눈이 뜨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눈을 완전히 실명하게 됐어요. 생명은 건졌지만은 눈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장 권사님은 이렇게 말했대요. 야,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캄캄하냐? 눈을 감아도 캄캄하고 눈을 떠도 캄캄하다. 한 2년 동안 보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심한 우울증도 앓게 되었고 악몽도 꾸게 되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매일 울기만 했답니다.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 보게 되면요, 태어날 때부터 안 보이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그분들보다도 살아가시다가 눈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더 고통이 심하대요. 왜? 다 봤던 건데 못 보고 살게 되니까 얼마나 큰 이 고통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자 그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좀 취미를 가져보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장애인 문화센터에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좀 생활해 보라고 적응을 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이 장권사님이 뭘 하게 됐냐면 투포환 있잖아요. 투포환. 쇳덩이 던지는 거. 그리고 창 던지는 거. 눈에 안 보여 어떻게 던지겠어요, 그게. 근데 그걸 하게 됐는데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로 발탁이 돼요. 그리고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나와가지고 창 던지기 선수로 나갔는데 거기에 동메달을 따게 돼요. 그림을 통해서 이 장권사님의 새로운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에 새로운 의욕이 생겨나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통을 통해 신앙이 더 깊어지고 그 전엔 그냥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졌고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더 많아졌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게으르게 살지 말라고 하셨으니 앞으로도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봉사하며 더 감사하면서 살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장권사님은 극심한 화상의 시력까지 잃었지만은 헌신적인 남편의 사랑과 또한 대학 졸업 후에 훌륭한 직업까지 얻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감사가 넘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눈을 다 뜨고 살았었는데 남편의 사업이 실패해서 문을 닫는 바람에 아이들 학원비를 벌 요량으로 직장에 나갔다가 화상을 만났고 치료대에 갈 쯤에 희망을 얻었지만은 다시 균이 침투해서 눈이 멀게 되었고 그 상태로 이제는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상태를 내가 만났다면은 정말 이 권사님처럼 이렇게 은혜로운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오늘은 2020년도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과 환경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염려와 두려움으로 절망의 외침이 있고 우리 일상이 멈추고 평범했던 일들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또는 법의 저촉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누구를 통하여 감염이 될지 아니면 내가 언제 누구에게 감염을 옮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장님이 길을 걸어가듯이 지금 2020년도를 살아왔습니다. 또 그 길 또한 2021년도에도 얼마간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끝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언제 이 사태가 진정이 되어 일상이 회복되겠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 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행복을 만들어 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확진자가 더 많아지게 되면은, 또 교회가 좀 확진자가 생겨나게 되면은 온통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 향해서 질타하는 것이 이 세상의 소리인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될 때에 하박국의 시대와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런 환경과 똑같은 것입니다. 정말 길을 가다 보게 되면 상가에 임대라고 쓰는 글씨가 너무나 많이 보여요. 잘 나갔던 상가였었는데 그 상가에 장사가 안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임대라고 붙였어요. 그리고 주방기구 중고점 가게 보게 되면요, 그 앞마당에 중고 주방기구들이 꽉 쌓였어요. 폐업하는 식당들이 다 내놨기 때문에 다 가지고 온 거죠. 그게 쌓여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IMF 때보다도 더 힘들고 더 죽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게 되죠. 좋을 때는 감사했지만은 어렵고 힘들어지게 되니까 감사가 사라집니다. 일반 사람들 똑같이 믿음의 사람들도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 감사하고 사시나요? 오늘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정말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신가요? 좋은 일이 없으니까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원치 않지만은 감정은 속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튀어나오는 것이 불평과 불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음의 감사가 떠난다면 그때부터 인간 실격이 되며 감사는 우리의 삶에서 음식을 맛깔나게 하는 소금과 같은 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아 숨쉬게 하는 호흡과도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인간이 아니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뭐가 나와요? 동물이 나온답니다. 동물이.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맛깔나는 음식에 넣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런 맛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호흡을 잃어버린 것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래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 은혜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조롱을 당해도 그래도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게 되죠.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그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나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환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넘어왔습니다. 살펴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2020년도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아이고, 견디기 너무 힘들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어. 이런 말도 하긴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데는요, 비단 그런 이유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더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가 기도하게 되면 분명히 내게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어려웠다고 내일 어려울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누가 그에게 옷을 입혔느냐? 사람이 입힌 것이 아무것도 없을 말하면서 내가 들의 백합화를 입히지 않았느냐?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을 보아라. 그 들풀을 누가 자라게 했느냐? 사람의 손에 가지 않았지만 다 자라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가 어찌 백합화보다도 또 저기 들풀보다도 너희가 귀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 삶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면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택하신 분이 나를 책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너에게 항상 있게 하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에요? 무엇을 구하든지라고 했습니다.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주시다는 그 약속을 믿고 구해야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가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종을 불러다가 달란트를 맡기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주인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5개를 더 남겨서 10개를 드립니다. 2개 받은 자는 2개를 더 남겨서 4개를 드립니다. 하나를 받은 이는 하나를 숨겨두었다가 하나를 캐서 하나를 그대로 드리게 됩니다. 이때 주인이 말하게 됐죠. 너가 왜 내가 너에게 한 개를 줬는데 1개밖에 더 가져왔느냐고 책문하게 될 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인이 악한 자인 줄 알았어요. 악한 자인 줄 알았어요. 심지도 않은데도 거두는 악한 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잘 보관했다가 하나를 그대로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내용과는 뭐가 있냐면요, 주인을 믿지 못한 거예요. 주인은 그냥 주어서 그냥 먹고 거두게 되는 그런 악한 주인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렇지 않는 거거든요. 맡겼을 때에는 그 맡김에 대한 보이지 않는 약속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수고했을 때의 수고의 대가가 분명히 있다 하는 보이지 않는 약속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악한 종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주인을 도리 악하게 생각했어요. 아무 수고도 아니하고 우리를 이용해 가지고 많은 것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악한 주인을 생각했던 겁니다. 주인의 마음속에 있는 약속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받아 믿음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책임지시는 분 앞에 부탁을 드려야지요. 나를 책임지시는 분 앞에 우리가 내 사정과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알아야지요. 그래야지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너희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를 지나오면서 감사로 마감을 하시고 2021년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더욱더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처하여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고 맙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어떤 고난, 어떤 경우에 처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가시고 세상의 유행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유행을 바라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온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좋은 것 주시려 원하시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고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2020년을 지나면서 참 어렵게 지나왔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수입이 줄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 아픔이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육신의 고통이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 주는 그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와 기도가 어우러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년 2021년도에는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을 이루어내고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를 어려운 가운데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이 있어서도 감사하고 고통이 있어서도 감사하고 또는 억울한 일을 만났어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 2021년 준비하면서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다 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시고 감사하는 이들에게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지나시면서 더욱더 감사로 올 한 해를 마감하시고 또 감사하시면서 또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셔서 2020년도를 감사함으로 보내고 2021년도를 기도함으로 맞이하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송 평안을 내게 부른 다음에 축도함으로 2020년도 마지막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고난과 환난과 멸시와 조롱 그런 고난 속에서 2020년을 보내면서 그 고난 속에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보내고 다시 준비하신 2021년도를 맞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달려가 믿음의 승리자요 축복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